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내 보호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하니.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틈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황 형제님 애기 많이 컸죠? 네. 나중에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네, 기도하고 있는데 얼굴은 좀 보여줘야죠. 알겠습니다. 네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나중에 보여주세요. 나중에. 예, 아, 예.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우리의 해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나침반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양식이 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큰 뜻을 이루신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 말씀 중에서 1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할게요. 안 맞아도 그냥 꿋꿋하게 읽으십시오. 예.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달려온 족을 다 먹은데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가서 우리를 양식을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가 들어갔다 양식을 사려여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큰 뜻을 이루십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오듯이 왜 이 아우를 데려오라고 그랬을까요? 그리고 왜 거기다가 이 쌀 주머니에다가 값을 치른 그 돈을 다시 넣었을까요? 처음부터 아이고 형님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이고 형님들 제가 요셉이에요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 이거죠.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형님들 그러면 그래 아우야 그러고 이제 어떡하겠어요. 동생을 버렸던 형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제 우리 여기 다시 오지 말자. 저기 아버지한테도 얘기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요셉이 총리됐다고 말하면 안 돼. 그럼 우리 잘못이다 탄로나잖아. 그리고 그냥 쌀만 챙겨가지고 다시는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요 일이 심각해지거든요. 요셉이 직접 그쪽으로 가기도 뭐하고 그러면 영영 또 가족들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동생 데려오라고 그리고 도둑놈이라고 그래가지고 저기 도둑 누명까지 씌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데리고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요 그 형들이요 그래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할게 그래 형 그래 요셉아 그래 너무 반갑다 이래 놓고서는 자기들이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뒤로 그냥 발걸음 끊어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도 요셉이 총리가 됐더라고요 그 얘기 안 해. 왜? 자기 잘못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숨기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요셉이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쓴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네네.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작은 일이 그냥 볼품 없으니까 그냥 뭐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막 많은 일을 시키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데려다가 중요한 일을 시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하게 하셨거든요.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12명을 부르셨잖아요. 12명. 그래서 전 세계를 복음화 시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부르신 거예요.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번 보십시오. 애굽에 들어가는 그 동기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 400년 동안 이방인의 객이 될 것이고
그리고 너의 후손들은 많은 재물과 많은 민족을 거느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나오게 되는 동기도 뭡니까?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냥 나오게 하지 않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 다음에 장자재앙이잖아요. 장자재앙을 막을 수 있었던 유일한 건 뭐였어요?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마음을 졸였겠어요. 피, 개구리, 악질 하면서 뭐 바로가 나가라 그랬다가 안 된다 그랬다가 나가라 그랬다가 안 된다 그랬다가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바로가 끈질겼을까요? 누가 그 마음을 주장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냐 이거예요. 바로 6월절에 각인뿔이 체질하기 위해서요. 6월절에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죽으셔야 출애굽, 죄와 저주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처럼 장차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완전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다. 너희들이 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메시아의 언약을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된다. 대대로 지켜라. 그게 6월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큰 뜻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길 원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단한 일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혼자서도 대단한 일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필요 없어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잊지를 않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과정,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싶지 않으시면 그리스도께 먼저 집중하세요. 과정 필요 없이. 네? 400년 동안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리스도께 집중을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어려움을 주시지 않거든요. 힘든 과정을 겪게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세요. 아시겠죠? 제가 어떤 친구가 어떤 대학생 친구인데 이 친구가 다른 친구 교회를 친구가 놀러 오라고 그래서 다른 교회를 갔대요. 그래가지고 청년부에 이제 갔는데 거기는 사람이 엄청 많더래요. 분당인데 분당에 있는 큰 교회래요. 그래가지고 대학 청년부도 굉장히 사람이 많더래요. 그래가지고 와 사람 많다. 와 되게 멋있는 애들도 많고 막 그렇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보이는데 같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더래요. 여러분 아셔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충격을 먹었대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세 사람이잖아요. 구약시대 때.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명이잖아요. 이것도 모르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죄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 사하신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사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생명의 부활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구원의 핵심이잖아요. 이거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 장로교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모르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제대로 모르고 구원받는다 해도 죄 문제, 죄사한 바 해주셨다. 십자가밖에 잘 몰라요. 이게 심각하거든요. 이러니까 신천지한테 공격당하고 이단 사이비들이 와서 건들면 족족 다 넘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딸도 넘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에서 우리가 뭘 강조해야 되고 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예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중등부, 고등부에서, 중고등부에서 오만 떼먹은 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집중 안 한다. 애들이 그것도 모른다. 나를 거쳐간 애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모른다. 이거는 회개해야 되는 일입니다. 정말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예수가 누구신지 집중하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동안이나 애굽 땅에다가 살게 하다가 다시 들어오게 하시겠어요.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왜 베푸시면서 왜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먹도록 만드셨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해방되지 못한다는 걸 분명히 깊이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나를 거쳐간 아이들, 혹시 교사를 하신다거나 혹시 뭘 다른 걸 하신다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얘기해주고 성경을 양육해야 될 때가 왔을 때, 천주교나 불교에서도 다 얘기하는 거, 선행해라, 열심히 살아라,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생명을 얻어요. 그래야 귀신 들렸던 사람, 정신문제로 시달리는 사람, 영적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이 해방을 받아요. 이런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은 뜻이 뭡니까? 창세기 37장 1절 11절에 요셉이, 그냥 어린 아이 요셉이 꿈을 꾼 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꿈이 된 거잖아요. 그냥 개꿈이 아니라 비전이 됐거든요. 비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실 때 나의 작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럴 때 요셉이 또 노예가 되었어요. 한 개인이 실패해서 노예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작은 실패가 아니라 개인의 작은 언약을 이루어가는 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작은 어려움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계획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주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겪는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큰 뜻이에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창세기 40장 1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술 관원 장과 떡 관원 장의 꿈 해석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술 관원 장 똑같이 둘 다 꿈꾸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매달려가지고 새들이 쪼아먹게 되고 죽게 되고, 떡 관원 장은, 그 다음에 술 관원 장은 다시 복직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꿈대로 됐어요. 떡 관원 장은 이제 사형당하고 술 관원 장은 복직했는데, 술 관원 장이 또 자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분명히 요셉이 얘기하는데 자기 잘 되니까 싹 잊어버리잖아요. 미워해야죠. 그러면 나쁜 놈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풀려나면 안 돼요. 타이밍이 아니야. 지금 언제가 타이밍 돼야 돼요? 바로 왕이 꿈을 꿔야 돼. 그때 딱 타이밍에 맞게 나와야 되거든요. 짜잔하고 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직 하나님 시간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이 쓰임받는다는 걸 아십시오. 나의 연약함, 나의 문제, 나의 영적 문제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 벼이삭과 소의 꿈을 통해서, 바로의 꿈을 통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걸 다 얘기하니까 바로가 인장 방지를 빼가지고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자리밖에 없다. 네 마음대로 다 해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다. 결국 요셉의 작은 꿈이 하나님의 큰 뜻에 통해서 큰 뜻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하나님의 큰 뜻으로, 큰 축복으로 바뀌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돼요. 이걸 모르면요, 괜히 마음고생만 해요. 출애굽기 12장 1절로 36절에 보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430년 만에 출애굽했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온갖 보물들을 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이요, 아주 이제 질리다 못해 빨리 나가라 제발. 더 이상 아유 이 저주만 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랑 같이 있으면 정말 우리가 다 죽겠다. 정말 아유 빨리 나가. 꼴도 보기 싫어. 빨리 나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은금 보화 보물 다 퍼줬어요. 제발 좀 나가라고. 사단이요, 제발 좀 나가. 제발 좀 우리를 떠나. 내가 갈게. 사단이 아주 질릴 정도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돼요. 아, 저 복의 근원들. 아우, 저 하나님의 자녀들. 아, 쟤네들만 오면은 내가 살 자리가 없어. 아, 내가 쟤네들만 오면 내가 이 불신자들 내가 괴롭힐 수가 없어. 아우, 지긋지긋해. 이렇게 돼야 돼요. 사무엘서 6장 1절로 21절에도 블레셋에게 빼앗긴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왔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요, 언약궤만 앞세우면 다 이기는 줄 아는 거예요. 자기들 행위, 자기들 신앙, 자기들 믿음은 다 하나님을 떠났으면서 우상적으로 언약궤만 갖다 들이밀면 이기는 줄 아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언약궤까지 빼앗긴 거예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큰 충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하나님의 언약궤, 이거 어마어마하게 거룩한 거잖아요. 가까이 가기만 해도 죽는단 말이에요. 너무 거룩해서. 그런데 그거를 이민족한테 뺏겼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언약궤가 유린을 당하겠어요. 근데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지키시거든요. 그 만지면 다 죽었어요. 오히려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떼죽음 당했어요. 그 옆에다가, 신전 옆에다가 우상을 갖다 더니 그 다곤 신 모가지가 다 댕강댕강 잘려가지고 다음날 아버지 다 댕강댕강 잘려있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역병이 돌고 막 이러니까. 그 한 번도 끌어보지 않은 저 소, 거기다 수레에다가, 새로 만든 수레에다가 언약궤 매가지고 그냥 보내잖아요. 그죠? 그냥 보내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눈에 보이는 언약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오만때만 건 다 하면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다 하죠. 그거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주교에서도 하고 절에서도 하고 이슬람교에서도 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거 없이 선교한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리스도 없이, 복음 없이 내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다? 결국에는 시험 듭니다. 언약을 먼저 회복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9절에 보여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언약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구덩이에 갇혔어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된 겁니까? 매국노, 나쁜 놈이 된 거죠. 왜? 바벨론한테 항복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쁜 놈이지, 매국노지. 어떻게 항복하라 그럴 수 있냐.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래야지 너희들이 목숨을 부지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내가 바벨론을 보낸 것이다. 항복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전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예레미야가 나쁜 놈이었던 거죠. 매국노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시위대 뜰에다 가둬놓고 전쟁 나갔거든요. 다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뭐가 기준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2절로 10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른 뼈가 살아났어요. 뭐 했을 때 살아났을까요?
에스게라, 이 뭐예요? 말씀을 대언해라. 말씀을 대언해라. 그리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니까 그 생명의 물이 들어가니까 살아나잖아요. 말씀이 대언되니까 살아나잖아요. 그죠?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면 살아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난 비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결국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은혜 받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이 안식을 얻기를 원해요. 봉사한다고 안식 얻어지지 않아요. 다른 거 집중해서는 다 얻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집중이 돼야,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이 돼야 자기 마음속에 안식이 오거든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생명의 면류관,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거 우리 황영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환되기 위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돼야지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도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끝날까지 복음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성취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부터 40일 금식 기도해라 이런 게 아니고요. 하루를 놓치지 마세요. 대단한 걸 하려고 그러지 말고 오늘 하루 중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죠. 기근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쌀을 사러 가잖아요. 기근이 들어야 쌀을 사러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잖아요, 나중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가 마귀의 역사인가 빨리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놓치면 안 돼요. 오늘 하루하루 중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가 뭔지를 깨닫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만큼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정도는 돼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뭔가? 여러분, 오늘 말씀 뭡니까?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여러분의 오늘의 말씀이 뭐예요? 있습니까? 그게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의 기도 있었습니까? 오늘 기도했어요? 오늘 여러분을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영적 싸움이 벌어진 현장을 놓고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 여러분과 만나는 직장의 현장,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오늘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때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이 아닌 복음생활. 교회에 아직도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 빼잖아요? 그러면 그냥 종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이랑 비슷하게. 그러면요, 똑같은 문제가 옵니다. 영적 문제 와요. 막을 수가 없어요. 율법 생활에 아직도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만 강조하면 안 돼요. 율법을 초월하신 복음을 우리가 깨달아야죠. 그러면 그 안에 율법도 들어있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의 생활이거든요. 내 힘으로 율법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성령의 힘으로 살아라고 성령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셔야 되는 거죠.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돼요. 나의 계획 지워버리세요.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십시오.
기도해서 응답받아가면서 살아야죠. 어떻게 내 선택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 자꾸 이상한 길로 간다니까요.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의지해야지. 왜 내 선택을 따라요? 내 선택이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신앙 생활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항상 이 시간에 쫓겨서 제가 막 저기 따발총처럼 따다다다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 이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건강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목적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기를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직장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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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지내시고요. 나중에 카톡으로 네. 보내주세요. 아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영진님.